계속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제21장에 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헤스본 왕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바산 왕국을 점령했습니다. 바로 이들은 아모리 족들이죠. 아모리 사람들이죠. 창세기 15장 16절을 이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430년 하나님께서는 오랫도록 기다리셨지만 아모리 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에 있던 그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헤스본 왕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바산 왕국을 점령했습니다. 헤스본 왕국을 통치하는 시혼 왕, 그리고 바산 왕국을 통치하는 옥이라고 하는 왕이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점령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의해야 합니다. 땅을 정복한 성공복으로 끝나면은 타락합니다. 메시지가 땅의 복, 성공의 메시지로 마치면 타락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는 땅의 복으로 결론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제5장부터 7장까지 설교하셨던 바로 산상설교를 통해서도 여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설교를 통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팔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팔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첫째, 복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 무엇입니까? 인스피릿, 원어로는 pneuma, 성령에 대하여 사모하라. 성령을 사모하는 자, 스피릿,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령님에 대하여 나는 hungry, I am hungry in spirit, in pneuma. 성령님을 사모하기 위해 나는 배고프다. 이것을 강조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 위로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 바로 회개, 성령님을 사모하고, 둘째,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통회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그때 위로를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보혜사로서 가까이 곁에 오셔서 큰 위로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쉼을 주십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강조. 세 번째, 온유한 자. Your mind must be meek. 네 마음이 meek, 온유한 자가 되라. 이것이 복이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Receive the lands, receive the heritage, receive 땅을 차지하는 은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의 복이죠. 땅의 복. 하나님이 땅의 복을 주십니다. 지나가는 복. 하나님이 지나가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땅의 복이 프라이오리티 첫째입니까? 첫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땅의 복이 결론입니까? 팔복에서 땅의 복이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팔복에서 먼저 성령 충만, 성령님을 사모하라. 그리고 애통, 회개하라. 그리고 마음은 meek, 온유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라.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이것이 meek. 그러므로 여호수아 갈렙은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세요. 아론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는 반역자다. 어디에 있습니까? 민수기제 20장 24절 이하. 너희는 하나님을 반역했다. 내가 말을 통하여 말로써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모세야 내가 지팡이를 들어서 두 번 내려쳤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느니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쭉 나오죠. 모세야 네가 두 번 내려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이리하여 마라, 내가 너를 향하여 마라의 성물을 인용한다. 마라, 너는 반역했다. 이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증거하실 때 땅을 차지하리라. 이것이 첫째입니까? 첫째 복입니까? 이것이 결론 복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바로 깨달을 때 세상을 이깁니다. 유물론 주체사상을 발 아래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버리고 결론을 땅의 복에 맞출 때, 결론을 성공복에 맞출 때, 결론을 건강복에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불러서 세상을 밟아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이하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통하여 분명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땅의 복은 프라이오리티, 첫째도 아니고 conclude, 결론도
땅의 복 제 10번째 온유한 자 땅의 복을 찾아리라. 10번째 땅의 복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나가는 은사도 있습니다. 땅의 복에는 건강복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결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땅의 복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라. 네가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의, 공의, righteousness. 그리고 5번째 긍휼, 사랑. 긍휼이 여기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되라. 사랑. 그리고 청결한 자가 되라. pure mind. 아가페. 그 다음에 pure mind. 그 다음에 화평. 그 다음에 환난. 의를 위하여 환난에 참여하는 자, 의를 위하여 환난에 참여하여 순교하는 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환난에 참여하여 순교한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여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고 고백한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박해에 참여하여 순교한 것처럼 환난에 참여하라. 순교신앙. 이것이 결론이지 않습니까? 결론 잘라버리고, 결론 사랑, 퓨어마인드, 진리, 그리고 순교신앙, 이것을 잘라버리고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지나가는 은사를 결론으로 삼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지나가는 은사를, 지나가는 복을, 땅의 복을 결론으로 삼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팔복에서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첫째, 영적인 복으로 무장하라. 두 번째, 땅의 복을 받아라. 세 번째 결론, 순교자의 신앙, 사랑, 진리, 순교신앙, 미시밭, 체덱, 헤세드, 그리고 신약에서는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이것이 결론입니다. 구약 성경 결론은 체덱, 미시밭,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이것이 결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삼으시는 체덱, 미시밭, 헤세드를 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을 삼는 자, 신약시대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강조하셨던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을 삼는 자,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야 선지자들아, 너희가 기적을 행했다. 내가 인정한다. 야 선지자들아, 너희가 메시지를 전했다. 내가 인정한다. 너희가 예언했다.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모른다. 너희는 거짓 믿음자다.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거짓 믿음의 사람아, 죽은 믿음의 소유자여, 내가 너를 안 적이 없다. 사탄도 자기 사람들에게, 뱀꼬리에게 디너미스, 능력을 준다. 사탄도 자기 자식 뱀꼬리에게 엑수시아, 권세를 준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하여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하여서 마지막 결론이 사랑, 진리, 순교,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하여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이것으로서 중력하고
민수기 21장. 불뱀과 하나님의 역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불뱀은 첫째, 사라프, 세라프, 세라빔. 첫째 의미는 천사. 불뱀의 원어가 천사라는 원어와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세랍, 사랍, 세라빔. 첫째 의미는 천사, 두 번째 의미는 스네이크, 뱀입니다. 언제 뱀이 됩니까? 메시지 결론을 땅의 복으로 삼을 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사락서로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것처럼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 될 때 뱀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뱀꼬리. 이것이 마태복음 28장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경고하셨던 경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뱀꼬리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뱀꼬리들,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 뱀꼬리들, 마태복음 23장 33절 이하 뱀꼬리들. 독사의 자식들아, 뱀꼬리. 뱀꼬리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추동하는 추동자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은 사랍, 세랍으로서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사랍, 세랍에서 왜 스네이크로 타락하고 전락하고 뱀의 자식이 되었습니까? 메시지 결론이 순교신앙. 그럴 때 천사와 같은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나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으로 될 때 뱀꼬리로 전락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이하에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더라고 했습니다. 용의 꼬리, 이 뱀꼬리들이 또다시 세상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 9절 이하에서 이제는 하늘의 사탄이 땅에 내려와서 온 천하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계시록 13장부터 뱀꼬리들을 정치계에 주동시킵니다. 뱀꼬리들을 정치계, 그리고 뱀꼬리들을 종교계에 주둔시킵니다. 계시록 13장 1절 이하 정치계에 나타난 뱀꼬리 짐승, 계시록 13장 11절 이하 종교계에 나타난 뱀꼬리 거짓 선지자를 사탄이 배치시킵니다. 이하여 온 천하를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예외 없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뱀꼬리의 장난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사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